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하고 가야 할 길을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한 그 삶을 돌아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로마서 3장 8절에서 1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이신득이의 그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인간의 타락함은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이제 죄인으로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그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마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또 이방인들에게 무할례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할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어긴다고 하면서 또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들에게 있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것 또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장점은 뭐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신탁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받은 민족이라는 증거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할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의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받고 듣고 읽는다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특권 의식에 빠져 있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특권 의식에 빠진 그리스도인, 그것은 세상에서 뭐 좋은 일을 하든 혹은 악한 일을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그 사람들이 그들이 잠깐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키며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을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파괴되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악하시거나 선이 잘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님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려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같은 일. 4절에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이 버림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은 그들의 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변함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제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되고 부족하지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그것을 말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이 파괴되면 그 계약 또한 무효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그 계약을 파기했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속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을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자,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질문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렇게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하다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더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악을 행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런 잘못된 질문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자,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의하다고 심판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거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뿐이고 불의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불의의 삶에서 그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지 못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잣대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궤변을 말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궤변이죠. 앞에 5절과 같은 겁니다. 내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악하다고 심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내가 불의하지만 하나님이 그 불의를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선을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행해야지. 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전제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런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의롭다 칭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우리가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의롭게 설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포함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아래에 있음을 10절에서 18절이 낱낱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는 아무도 없다. 시편 14편 1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에게 의, 선하다고 칭하시는 이신칭이 하나님의 이신칭이만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5절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말하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또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요. 여러분이 세상을 보면 알죠. 선한 일을 하는 일에는요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어떻게든지 그 선한 일을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의를 행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 불의한 것을 드러내지 않게 감추면서도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과 욕망, 자기의 그것을 통해서 어떤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피 흘림에 또 불의를 행하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사람들은 아주 재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순전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을 여전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 윤리도 도덕도 선도 없는 양심도 없는 무너진 인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의 유형이죠. 율법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 부활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이신칭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죄 없다라고 이신칭의를 행해주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타락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 선한 역사를 향해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이 신칭이, 이 믿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비록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범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는 그 믿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할례로 특권을 누리던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내려놓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그 의를 통해 이 신칭이 의롭다함을 이제 믿음으로 얻은 사람답게 우리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특권과 자만심과 자기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작을지라도 그 선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퍼져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시는 그 은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